우리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의미 없는 말, 어떤 때는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은 우리가 말하고 전해야 되겠고요. 또한 믿음 없고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그 믿음의 말씀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고, 또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로 인해서 그 삶이 복 대신에 화가 미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을 한번 봤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다가 걸림돌이 되는 그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도단으로 공격해 갑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완전히 쌓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결국 다 패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도 그 아람, 오늘의 그 말하면 나라로 이해하면 그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위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먹을 물과 또한 음식들이 다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아사 지경까지 가는데, 제가 그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6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아사지경에 있는지,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그렇게 그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나귀 머리입니다. 나귀 머리는 그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에 매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하루 나흘 벌어서 버는 싹시 보통 한 4세겔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0세겔 정도로 한다면은 320일을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나귀 머리가 비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평소에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매매를 해서 그렇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그 6장에 보게 되면 그 비둘기의 그 똥 4분의 1값이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 비둘기 똥을 가지고는 그 마른 똥이기 때문에 연료로 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비둘기 똥같이 생긴 그러한 그 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콩을 보면서 그것이 비둘기 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4분의 1이라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 주먹만 한 그 양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그 매매를 하게 되냐면은 5세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도 5세겔에 매매가 되고 또 판매가 되고 그것을 사 먹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도 더 힘든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한 여인이 이 여호람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신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왕이요. 무슨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옆집에 있는 그 여인과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진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자기 자식들을 이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인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을 테니까 다음 날은 너의 자식을 우리가 같이 먹자. 그랬는데 오늘은 그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그냥 숨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원하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옷을 찢고 막 마음을 찢고 그렇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런 가운데 정말 과연 이 일을 당하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래서 그 목을 따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과격한 이야기를 해서.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긴박하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행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걸 남에게 전가를 하면서 이 모든 문제에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6장 그 보게 되시면은 그 하반절 그 끝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엘리사의 문제인가? 왜 엘리사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그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그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도단을 에워싼 그 군대들, 아람의 군대들을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다 어둡게 해 주십시오.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그 군사들의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포위시켜 버립니다. 포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도가니든 쥐인데 그 도가니든 쥐를 그냥 처단하고 그냥 처리했으면은 또 이렇게 완전히 그냥 한번 뻔때를 보여주게 되면 다시 공격을 하지 않을 텐데 물어봅니다. 여호람 왕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잘 그 말씀을 들어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여호람 왕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사람들 다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한꺼번에 이렇게 눈을 멀게 해가지고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포위당하게 하는 아람 군사를 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너무 존경스러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버지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처리해버릴까요? 처단해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배불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해라. 아니 살려줘가지고는 노예로 만들어도 될 텐데 그냥 이번 제네바 협정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본래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사실은 죽여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화가 오고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텐데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엘리사의 말을 들었다가 내가 정말 이 꼴이 된 것이다. 그때 다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죽이지 못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는 다시 돌아오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엘리사. 자기가 뭔데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가. 보면 참 세상에 그런 건 그런 것 같아요. 막 밟을 때 확 밟아놔야지. 아침에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해졌나. 이게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막 3족을 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래도 물론 진리는 그래도 살아 역사하지만 그러지 못한 게 막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이 엘리사에게 하기 위해서 장관까지 보냅니다. 오른팔 되는 장관까지 보내서 장수까지 보내서 그를 죽여서 목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7장 1절의 말씀, 그 상황 속에서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라고 하면 보통 이 리터로 따지면 7.3리터 정도 되고 갤런으로 따지면 2갤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귀 머리 한 마리 80세겔에 매매하던 것을 이 지금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그 많은 양을 한 세겔로 매매를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식량이 넘쳐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보리 두 스아, 그러니까 4갤론 정도 되죠. 그것을 한 세겔로 매매할 수가 있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음식을 너희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겠다고 하는 그 장수 앞에서 그러면 자기도 분노해. 이게 내 잘못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여호람 자신을 돌아봐야지. 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우리 입술에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기능이요 또한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을 열어서 크게 열어서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이군요. 내일 tomorrow,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장수가 장군이 하고 콧방귀를 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절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막 이렇게 막 아무리 하늘을 열어도 이런 일, 지금 이런 어려운 역경은 우리가 이제는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죽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이 말이 씨앗이 된다고 뭐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풍성한 음식을 너희들에게 공급하시고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볼 거다. 보는데 너는 그거 먹지 못해. 나중에 끝에까지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왕이 이 장관에게 너는 그 성문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들이 다 떠나고 거기에 막 풍성한 양식과 재물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와 하고 뛰쳐나갑니다. 그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밟혀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씨앗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희망의 메시지. 또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너무 안 됐어요. 눈앞에 보고도 이거를 갖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베푸셨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사실은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언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용서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주 그냥 고집이 센 말들 보면 막 어떻게 해가지고는 목을 비틀어 가지고는 물을 안 마시겠다고 하는데 막 목을 비틀어 가지고 하여튼 그 강에다가 쑤셔 넣는데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막 부어주시는데 내 그릇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소나기를 같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믿음의 창을 열어서 내 그릇의 뚜껑을 열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도 먹지를 못해요. 자,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오늘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누구를 통하여?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저주하는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가도 우리는 굶어 죽을 거고 하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는 그 양식을 줬었던 사람들도 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마리아 성 들어가도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이왕 죽을 바에야 여러분 이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 어떤 때는요 하나의 서바이벌을 위한 행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가나 여기 죽고 저기 죽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 이 가능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아람 진영에 가서 혹시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 그런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기서 도덕적으로도 잘 사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좀 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왕 믿으면 확률은 반반이란 말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률은 반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을 해보면 확률로 계산하면 확률을 0.00001%의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의 값과 이 확률을 0.001 확률을 곱해도 이거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리턴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건 잘 계산을 하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는 잘 계산을 하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이 어카운팅을 하는 숫자에 굉장히 밝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냐면 야 진짜 내가 믿는 진리가 0.00001%라고 하는 확률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이걸 믿고 난 다음에 얻을 영생과 그 천국을 계산해 보면 야 너 확률 공부했지 않았냐? 그럼 엄청난 건데 왜 안 믿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it makes sense 그러더라고. 이렇게 죽을 저렇게 죽을 바에 조금이라도 확률 있는 곳에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을 한 거는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계산이 그렇게 빠른데 왜 이 계산을 못할까 하던데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전도의 한번 방법이니까 한번 계산 빠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텅 비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막 환청이 들리게 합니다. 막 말바꿀 소리, 막 병거 소리를 아람 군대 군사들의 막 소리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밤중에 막 이런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이스라엘이 돈으로 사가지고 애국 군대의 용병들과 또 햇사람들, 아주 무지막지한 햇사람들 데리고 오는구나. 완전히 여기서 죽겠다 싶어서 그냥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그냥 먹다가 도망간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막 산의 진미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 막 재물이 그래서 막 자기네들 막 이 진영 가가지고는 먹고 마시고 또 물건 채워놓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채워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도 이 내병의 남용 환자는요, 참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질시를 받았거든요. 고생을 했거든요. 격리를 당했거든요. 또한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배신을 당했거든요. 자기 버림을 당했거든요. 이런 어쩌면 생활을 살면서 막 한탄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생한 거 내가 안 알려줄 거야. 너희들도 고생해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지만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계신 분들이 그렇게 혹독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한 것보다도 어쩌면 그 성박 안에서 그들에게 몇 사람이 안 될지도 모르요.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해 줬던 그 은혜들을 또한 기억하는 그들이었지 않았겠느냐, 또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하게 된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침묵할 수 없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침묵할 수 없어서 이제는 가서 성 안에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해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만이라도 지체했더라면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급히 가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4명의 나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천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기쁜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셔도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할 때 말아야 돼.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돼. 내가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은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499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보면 비텐베르그의 1517년에 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레코그나이즈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비텐베르그에서 가르치는 그가 그냥 학자로서 그가 해야 할 말을, 그가 선포하고 싶은 말을 그냥 95개 조항으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냥 이것을 막 세상을 바꿔버려야지 뭐. 사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서양의 역사가 바뀐 거 아시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 서양 역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를 내가 행하겠다라고 작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학자로서 해야 할 말, 그 말을 95개 조항으로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톨릭에 대한 그 부패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내가 학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입을 열고 내 글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예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시민혁명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로자 파크라고 하시는 분도요, 항상 늘 마음속에서 이 미국 내에 있는 그 부도덕성들, 인종의 차별 문제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노! 이 노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막 버스 안 타기 운동, 뭐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아에 대한 그 코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속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줄로 아는데, 제가 그 셀 사역, 셀 아시죠? 그 목장 뭐 셀 사역, 여기에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 의사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꼭 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까지 샀다고 합니다. 성경을 사가지고는 이제 언젠가 이것을 선물을 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 기회를 가지려고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놀러 왔더래요. 같이 야구 경기 보자고. 그래가지고 놀러 왔는데 야구 경기를 막 보는데, 여기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야구 경기를 보니까, 야구 경기 보는 가운데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날은 즐겁게 지내고 또 이게 조금 이건 심각한 이야기니까 내가 근데 또 시간을 마련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바빠가지고 이제 다 경기를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즐거운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또 자기도 바쁘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3주의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수상 스키를 타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보지 못한 다른 그 모라보트가 지나가면서 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성경책을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가슴 아파할 때가 많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전반 용기를 내어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생명 살리는 거.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한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또 열어서
우리 친절과 섬김으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삶, 생명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